사찰할 때 그 사자가 아니고 그 회사할 때 사자를 쓰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실직고 해드리면 그것까지 찾아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신사를 보려면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이 무슨 교가 아니고 신도라 그럽니다. 일본 발음은 신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종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토속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려면 이제 요소가 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종교가 되려면 신이 있어야죠. 교주던 어떤 그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이 신도는 신이 뭐 없는 건 아닌데요. 뭐 딱 뚜렷하게 우리는 이 신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이 대략 한 800만 가지가 넘는 신이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뭐 큰 나무 뿌리, 그 다음에 오래된 뭐 돌 또는 자연 현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또 이 터가 있으면 이 터에 옛날부터 있던 터주인 신, 지주신을 모시는 신사도 있고,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천황가, 역대 천황가들의 조상들, 역대 천황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궁도 있고요. 그리고 동경에는 명치신궁, 메이지신궁이 있습니다. 메이지신궁에 가면 메이지 천황을 신으로 모십니다. 근데 메이지 천황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본이 오늘날처럼 부강한 이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된 것은 이 명치 천황 시대의 그 유신이라고 하는 큰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게 없었으면 일본은 뭐 미국이나 프랑스가 되었건 뭐 영국이 되었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명치 천황을 신격화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천황은 자기네들한테는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뭐 신으로 모신다더라도 어쨌든 다른 천황들도 이렇게 모신 신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후쿠오카에 가면 다자요 텐만궁이라고 하는 학문의 신, 스가와라미 시나이를 신으로 모신 그런 그 텐만궁, 천만궁도 있고요. 저 큐슈에 가면 일본 도자기를 처음으로 조선에서 일본에다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알려준 도공,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끌려왔던 도공이죠. 이삼평, 그분을 일본의 도조로 모시는 도조 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이 굉장히 많아요. 여우를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토끼를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우리 이 신도라는 종교는 어떤 신을 신으로, 주신으로, 교주로 모시는 종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보기 좀 애매하면이고요.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전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불교에도 뭐 불경이 있죠. 여러 그 종류의 불경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석장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기독교에는 또 성경, 구약, 신약 그 안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무슨 뭐 복음서, 예언서 뭐 이런 그 성경 그 경전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도에는 이 경전이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 물론 이제 그 궁사라고 하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신사에 가보면 하얀 그 저고리에 밑에는 빨간 치마나 바지를 입은 궁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막 오랜 시간 동안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떤 뭐 계율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내세관, 종교라는 것이 내세관이 있잖아요. 지금 종교라는 건 원래 이 현생에서 뭔가 잘 되길 비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이 내세에 보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세관을 가지고 이 종교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일본 신도에는 내세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뭐 종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도를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따지면 일본 사람들에게, 자, 일본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일본은 불교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도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일본에 있는 민간, 토속 신앙, 사상,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뚜렷하게 정해진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종류도 많고, 무슨 하찌만궁, 하찌만궁이라고 하는 그런 신사도 있고, 무슨 이나리 신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까지만 다 저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사 이름을 이렇게 보면 신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궁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을 모신 이 신사를 신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궁들은 다 관리를 하자면 일본의 국내청, 천황가를 이렇게 보필하는 국내청이라는 기관에서 다 관을 합니다. 가장 큰 신궁하면 나고야에서 미에현에 좀 내려가면 이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세 신궁,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고 하는 최초의 조상신을 모신 신궁이 있고, 동경에는 메이지 신궁, 명치 신궁 이런 신궁이 있고, 또 곳곳에 일본의 그 천황가의 근간이 되는 이런 데가 보면은 이런 그 신궁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천황이나 천황가의 그 조상신이 아니라 그 천황가의 황족들 중에 어떤 그 전설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곳에 세우는 신사들은 이제 무슨 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천만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천만궁은 일본에서 학문의 신이라고 모시는 사람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아주 재상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어려서부터 아주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일찍 과거에 급제해서 승승장구해서 젊은 나이에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파에 의해 가지고 탄핵을 받아가지고 저 그 큐슈 지방까지 유배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탄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사하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괴이한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의 원혼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사단을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텐만궁, 천만궁의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인 교토에 가면 이제 교토의 그 텐만궁이고요. 각 지방마다 그 사람이 유배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유배 갔던 자리에서 이렇게 묵었던 그런 곳들에 이제 생겨나서 텐만궁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신, 천신으로 모시는 텐만궁이라는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사, 그 신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무슨 대사, 무슨 사, 무슨 신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다라고 개념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본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 한반도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의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고, 고구려의 해자라고 하는 승려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 사찰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라의 그 김대성이라는 분이 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는데, 원래 토속 세력들은 안 된다. 불교는 외국의 종교고 외세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목을 쳐서 부처님이 계시다면 내 목을 치면 하늘에서는 꽃잎이 막 비로 이렇게 내리고 오고 내 목에서는 하얀 피가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차돈이라는 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일 때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한반도에서 들어와서 건너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이 일본에 토착해 있던 사람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토착 세력의 거두는 모노노베라고 하는 성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백제 쪽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이쪽에 와서 세력을 이뤘던 사람은 소가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이 도레인 세력들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원래 토착 세력이었던 모노노베 세력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종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뭐냐면 외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거부를 했는데요. 하필 그때에 소가시하고 일본 황실하고 서로 이렇게 뜻이 맞았던 것이, 이제 고대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종교가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나라의 통치 이념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려면 어떤 도구나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걸로 필요한 게 이제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 황실을 하고 뜻이 맞았던 소가시들이 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앞두고 부처님, 당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한 큰 절을 지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처음으로 지어준 절이 생긴 절이 백제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그 기술, 토목 기술, 건축 기술을 가지고 절을 지어줬는데, 이제 아스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건 오사카 쪽 가까운 데에 있는 아스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절에
그 절을 지을 때 백제에서 와박사들, 기와를 만들어 와박사들이 와서 기와 지붕을 올려줬는데 그게 일본 최초의 기와 지붕이 올라갔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천황에 살던 궁에도 기와 지붕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불교가 들어왔고,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이거는 신불습합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받아들일 때 뭐 결합, 복합, 융합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는데, 습합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생소하죠. 익힐 습자를 써서 익혀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신도의 바탕 위에 자기네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 그걸 익혀서 배워서 거기에 녹여서 토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불습합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절에도 가보면 절 안에 신사가 이렇게 있고요. 신사 안에 가보면 불상을 놓고 부처를 모신 신사도 있고 되게 좀 희한해요. 그렇게 이제 불교가 나라에서 인정한 종교로 막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무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평생 칼에 피를 묻히고 살았던 이 업을 갖고 살았던 이 무사들, 쇼군들이 은퇴하게 되면 만년에는 불가의 귀에서 그동안의 삶을 살생했던 거 참여하면서 보내고, 또 자기가 이제 마지막 여생을 만년을 보내는 곳에 절을 지어서 거기에 멋있는 정원을, 또 예쁜 정원을 지어서 만들어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사찰과 정원들이 지금 대부분 다 국보거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 됐거나 해서 뭐 곁에 있는 금각사, 은각사, 용화사 같은 데들이 다 그런 데들이에요.